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제가 35절 먼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설립 43주년이어서 저는 본질을 붙잡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울산에서 사역할 때에 한 병원에, 한여름에 병원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에 가니까 이 건물이 아주 옛날 건물이었습니다. 증축에 증축을 하다 보니까 이 자리도 참 울퉁불퉁하고요. 그 다음에 가니까 사람들이 더워가지고는 에어컨이 잘 안 나와서 부채를 연신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물었죠. 왜 이런 더운 데 있냐고. 이 한여름에 왜 이 병원에 입원해 있냐고. 이 병원비가 싸냐고. 그러니까 싼 게 아니고 이 병원이 뭘 잘해요?
잘 고칩니다. 잘 고칩니다. 이 병원이 딴 데보다 훨씬 잘 고쳐가지고 그 병원에 있더라는 것이죠. 요즘 병원들 가보면요, 어떤 병원은 가면 막 커피숍처럼 만들어놨어요. 막 향도 있고 커피를 타 먹을 수도 있고 소파도 아주 푹신푹신하게 멋진 호텔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병원이 병을 고치지 못하는 의사가, 이 돌팔이 같은 의사가 있다면 그 병원에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안 가죠. 병원은 병원다워야 병원입니다. 병원이 커피숍처럼 만들어 놓고 병자 못 고친다면 그건 병원 아니죠. 차라리 커피숍으로 바꾸는 게 낫죠. 교회도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게 교회다운 건가? 교회가 막 뭔가를 만들어 놓고 뭐 분수도 만들고 뭐 커피숍도 만들고 막 농구장도 만들고 다 만들어 놓았는데 교회가 본질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복지센터겠죠.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역은 과연 무엇일까?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건 또 어디에서 보면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이 다니시고 하셨던 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결론지어서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35절에 예수님이 어땠다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엔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그 다음엔요, 전파하시고, 그 다음엔요, 고치시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사역 세 가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르쳤다, teaching. 그리고 전파했다, preaching. 세 번째, 고치셨다, heal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다. 왜냐? 예수님이 이 사역 하셨기 때문에. 교회도 이 일 하면 된다. 좋은 교회 어떤 교회냐? 이름 참 좋은 교회지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진짜 좋은 교회는 본질 따라가는 교회인데 그 본질이 뭐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죠. 커피숍 같은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가 할 일을 해야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군인들이 군대에 가가지고 훈련을 나갔는데 뒤에 이 배낭 안에 전부 다 배낭 속에다 뭘 넣는가 하면요, 이 전쟁 나가서 또 훈련 나가서 써야 될 걸 갖다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방독면 빼고 뭔가 빼고 거기에 뭐 넣는가? 건빵 넣고 초코파이 넣고 별사탕 넣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군인은 군인답게 군인이 해야 될 본질적인 일을 해야 되지, 건빵 챙기는 걸 군인의 사명으로 한다? 잘못된 군인이죠. 교회가 본질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자꾸 돈 버는 일에 관심을 가진다? 잘못된 것이죠. 병원이 병자 고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거 한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가르치는 교회.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가르친다는 말을 바꾸면 어떤 말로 될까요? 무슨 교회 하면 될까요? 배우는 교회죠. 가르친다는 말은 곧 배운다는 것입니다. 잘 가르쳤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잘 배운다는 거죠. 최고의 강사다. 그런데 배우는 사람들이 안 배운다? 그러면 안 되죠.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가르치고 잘 배우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뒤쪽에 있는 대로 일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꾼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잘 가르치는 교회는 잘 배우는 교회요, 잘 배우는 교회는 일꾼을 만드는 교회다. 뭘 잘 배워야 되느냐?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셨다.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되는가 하면 내가 달려야 하는데 주님이 달리셨다. 누가 그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보내셨다. 왜 보내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이게 복음의 진리 아닙니까? 알아야 한다. 그래서 성경 호세아 4장 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이 망한대요.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 하죠? 지식이 없어 망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렸다. 지식을 버리니까 나도 너를 버렸대.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잊어버리겠다. 왜요? 네가 지식이 없으니까 너는 망한다.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알면요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면은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것들이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잘 가르쳐야 됩니다. 뭘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워야 합니다. 뭐를요?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나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와 같이 우리 교회는요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마음 정도를 가지면 되는가? 예를 들어 한여름에 여러분 막 전기가 딸린다 할 때 예를 들어 에어컨을 끈다면 어디 에어컨을 먼저 꺼야 될까요? 주일학교 돌아가는 에어컨을 먼저 꺼야 될까요? 본당 에어컨을 먼저 꺼야 될까요? 언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여름에 보고 본당 에어컨을 끄고 어디는 켜놔야 돼요? 주일학교 에어컨을 켜놔야 돼요. 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일학교 다 꺼라. 본당 틀어야 된다. 제일 좋은 자리가 있다면 주일학교에 줘야 됩니까? 어른들이 해야 됩니까? 주일학교에 줘야 되죠. 저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가 뭐 사정상 그렇습니다만은 주일학교는 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지하에 있어요. 전부 지하 세계에 다 있어요. 지하 세계에. 이 애들이 언제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우리 교회 안에 있겠다. 언젠가.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이들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른들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쫓아내도 다음 주에 교회 옵니다. 다음 주에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여기 거의 대부분은. 제가 다음 주 찬양 때 전부 오지 말라고 교회 해도 이분들은 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런데 애들은요 오라 해도 안 올 때가 많습니다. 애들은 과자 준다 해도 안 올 때가 많아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자. 그런데 이 하드웨어적인 이 부분이 우리가 순식간에 고쳐지지 못하지만 오늘 이 아이들을 향하여서요 뭐가 필요하냐? 이걸 못한다 할지라도, 지하에서 올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헌신하는, 아이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는 교사,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들이 있다면요 소망이 있습니다. 호롱불 밑에서요 좋은 훌륭한 사람 되어지는 것처럼 이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교사가 있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내 자식들은 다 커서 우리 교회 안 다닌다, 그래서 나는 주일학교에 관심 없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의 아이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가르치고 그들이 잘 배우면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일꾼 된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된다. 나라와 민족의 일꾼 될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잘 해주라는 것이죠. 기회가 될 때마다 찾아가고 어떻게 뭐가 부족하지 않은지, 아이들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지, 앞에서 뛰놀 때 위험하지 않는지 내가 그 자리에 딱 서서 지키고 보호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교역자들, 부교역자들을 이제 우리가 공동회 같은 게 가지고 예산을 잡을 때 인건비로 잡습니다. 인건비. 그런데 사실 부교역자들은요 인건비가 아니고 이건 뭔가 하면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 가운데 최선 다하여 헌신하고 그 가운데 있는 교사들이 최선 다하여 헌신하면 그 자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일꾼이 나타난다. 이 믿음 가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 교육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참 좋은 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대통령이 나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해놨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콧질질 흘리고 교회 와가지고 장난만 치던 게 나중에 훌륭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교계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헌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참 좋은 교회는 뭐 잘하는 교회냐? 교육 잘하는 교회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잘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 잘 가르치면서 나도 잘 배워야 되죠. 여러분, 잘 가르치는 교회, 그러려면 누가 잘해야 돼요? 제가 잘해야 돼요? 물론 제가 잘해야 되겠죠? 또
잘 가르친다는 말은요, 배우는 사람이 잘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사람이. 저는 똑같이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뭐 이쪽 보고는 잘하고 저쪽 보고는 잘 안 하고 그렇습니다. 똑같이 하는데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삐딱하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삐딱하게. 그래서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데 어떤 사람은 뭘로 받는가? 사람의 말로 받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시작하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일꾼 됩니다. 나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꾼 돼요. 교회 늦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요, 말씀 잘 듣는 사람은 훌륭한 일꾼 됩니다. 오래 다녀도 말씀에 대해 거부하기 시작하면요, 잘 배우지 않는 사람은 교회 일꾼이 아니라 문제꾼이 됩니다. 문제아가 되는 것입니다. 잘 배워야 된다. 그래서요, 가능하면 제가 설교를 해도 어떻게 설교합니까? 죄송합니다. 잘 가르칩니까? 못 가르칩니까? 딴 건 몰라도 하나, 둘, 셋 하잖아요. 딴 건 몰라도. 첫째, 둘째, 셋째, 딴 거 다 잊어버리고 첫째 쓰고 둘째 쓰고 주보에다 3개만 써놔도 돼요. 아니면 자기 스마트폰에 3개만 써놔도 돼요. 그리고는 이 한 주간 이 말씀 따라 살자. 이 말씀 따라 살자. 그러면 되죠. 어렵지도 않아요. 다 잊어먹어도 돼요. 첫째, 무슨 교회? 가르치는 교회. 둘째, 무슨 교회? 전파하는 교회. 셋째, 뭐 하는 교회? 치료하는 게 다 나왔잖아요. 벌써 설교 다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적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살아볼까?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살아볼까? 이것이 잘 가르치는 교회, 잘 배우는 교회, 일꾼 만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요, 잘 배우고 말씀대로만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들 가운데 은혜란 것을 줘요. 은혜란 것을.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잘 배우십시오.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요, 말씀이 운동력이 있대요. 그 말씀이 들어가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켜가지고는요, 그것이 사람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교회다. 그것이 교회다.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것이다. 잘 배워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가르치시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배우시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잘 가르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 교회 식당에서 만드는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뭐냐 하니까 1등이 뭔지 아세요? 국수입니다. 국수. 2등이 뭘까요? 비빔밥.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는데 이렇게 소문났다고 생각해서 그 교회, 아이고 국수 잘하는 교회, 그거 좋아요 안 좋아요? 괜찮죠. 괜찮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다다. 그러면 그 교회 무슨 교회예요? 국수집 차리는 게 낫지. 그죠? 오늘 점심은 뭘까요? 미역국. 오늘 생일날이니까, 교회 생일날이니까 미역국.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어야 되는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도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 국수 잘한대,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 잘 가르치는 교회다. 우리 교회 애들 맡겨봐라. 선생님들이 최선 다해 가르친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생명 걸고 아이들 가르친다. 이런 교회 되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게 뭡니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정부가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는 것. 우리 주일학교를 향한 관심, 다음 세대를 향한 관심.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백년지 대계를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온갖 꿈을 꿀 수가 있잖아요.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어떤 교회? 전파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전파하는 교회. 여러분 36절 보니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전파하는가? 어떻게 하면 전파하는 교회가 되는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전파가 가능합니다. 불쌍히 여기면. 이 마음이 없으면요, 전파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하고 나를 비교해 보니까 지보다 내가 더 불쌍해. 내가 저 사람 전도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돈도 많고 자식도 잘 됐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전도가 돼야 안 돼요. 아니, 내가 저 사람이 불쌍하면 내가 전하겠는데 저 사람은 내가 부러운 대상이에요. 부러운 대상.
아이고, 나도 저래 돈 좀 벌어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래 잘생긴 남자하고 저렇게 사는 저 여자처럼 나도 돼봤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내가 불쌍하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겠나?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위가 되면 내가 전하겠지만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 돈 많으면 그 사람은 어떤 돈 많은 사람인가? 오늘 보세요. 목자 없는 양이라고 이야기해요. 목자 없는 양. 그 양은요, 아무리 뛰어봤자 양이에요. 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 돈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돈 많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돈 많은 불쌍한 사람. 여러분 그러겠죠. 돈 많은 게 뭐 불쌍하고. 돈 많은 건 불쌍한 게 아닌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돈 많은 불쌍한 사람. 건강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건강한 힘 좋은 불쌍한 사람. 불쌍한 사람. 얼굴 예쁜 불쌍한 사람. 공부 잘하는 불쌍한 사람. 그게 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저 사람보다 내가 못 생겼으니까 내가 더 불쌍한데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하나? 저 사람보다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나? 내가 저 사람보다 몸도 약한데 뭔 복음을 전하나? 못한다. 내가 부자라도 되면 내가 가가지고 봐라, 내 예수 믿으니까 부자 됐다, 와라, 이렇게 하겠는데 내가 두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하? 천만의 말씀이죠. 돈 없는 우리는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복 받은 사람. 돈 없는 복 받은 사람. 이거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따라 합시다. 하지 맙시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 복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뭐예요? 유명한 자래요, 유명한 자. 남들이 볼 땐 무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땐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일 유명한 사람. 이것이 깨달아져야 불쌍히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쌍하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가 뭔가 하면요, 이 내장이 끊기는 아픔을 느끼는 걸 가지고 불쌍하다 그래요. 저 사람을 보니까 막 애가 쎄요. 막 간장이 녹아요. 막 저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불쌍해 보여요. 저 사람은 정말 돈도 많고, 저 사람은 자식도 잘 됐고, 저 사람이 딱 하나 예수만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돈 없는 내가 봐도요, 저 사람이 돈은 많지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돈은 없지만 화목한데, 저 가정은 막 있는 건 다 있는데 막 가족끼리 싸우고 난리가 나고 남편 바람 피우고 여자 바람 났고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 보여야 돼요. 그 사람을 보니까 마음이 짠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노래한 노래가 있죠. 단장의 미아리 고개. 무슨 미아리 고개요? 단장이 뭡니까? 장을 끊는 걸 단장이라고 합니다. 뭐 예쁘게 단장한 거 말고 미아리 고개 옆에 꽃 심어놓은 거 아니고, 그 고개는 이 장을 끊어놓는 것 같은 아픔이 있는 고개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돈 많은 불쌍한 사람이 내 마음에 막 장을 끊는 듯한 아픔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더 부러워. 아이고, 나도 예수 안 믿고 니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는 건 내한테 없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없는 건 내 안에 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다. 너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너 아무리 그래봤자 목자 없는 양이다. 아무리 살쪄봤자, 아무리 돈 많아봤자 목자 없는 양, 불쌍한 양이다. 이것이란 것이죠. 불쌍하다. 이게 그렇게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막 아픈 거예요. 막. 저 사람만 생각하면 아파요.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 민족이 예수 믿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르무치에 이제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단 말, 우르무치 갔단 말이에요. 가신 우리 선교사님, 이 우르무치 가 있는데 신문에 보면요, 막 우르무치 그 신장 지역에 막 폭동이 막 일어나는 장면들이 막 나와요. 이 위구르족과 한족이 막 싸우고 경찰이 진압하고 몇백 명이 죽고 막 이런 일이 나오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 하면요, 아이고 참 웃기는 것들 많다가 아니라 애간장이 녹아야 돼요. 하나님, 저 땅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요, 우리 선교사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 땅 위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땅 위에서. 그것이 뭐냐?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들고 나가서 못하지만 그 땅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복음 전파예요. 교회는 뭐 해야 되냐? 이거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자리 가운데 물질을 흘려보내고 또 뭐예요? 사람을 보내고,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주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거 뭐 누가 할 일인가? 교회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는 어떤 교회 되었으면 좋겠는가 하면요, 퍼주는 교회 되었으면, 퍼주는 교회, 막 퍼주는 교회. 저 어디 서울 어디는요, 바퍼가 있죠. 바퍼. 우리는 막 퍼. 한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막퍼교회. 막퍼교회. 막 퍼주는 교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요, 어디든지 퍼주고 나눠주고, 우리 좀 덜 먹어도 우리 좀 덜 해도 나눠주고 베풀자. 다음 내년에 찹쌀떡 안 하면 어때요? 안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해도 돼요. 하나도 안 먹어도 돼요, 우리. 그죠?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우리 보낼 수 있다. 먹으면 더 좋고.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 필요한 자리에 복음을 흘려보내고, 정말 예수 모르는 불쌍한 사람, 돈 많은 불쌍한 사람, 집 있는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가 이래야 되고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놓쳐버리면 교회 아니죠. 그건 그냥 복지센터죠. 복지센터.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가?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 내 애간장이 녹는 듯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면 해결되는 거죠. 그러면 다 해결돼요. 여러분 혹시 무슨 영업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 상대를 아주 막 너무 불쌍하게 보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다 팔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 돕는다 생각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을 보세요. 그 교회들이 다 어떤 교회예요? 다 어떤 교회예요? 다 어떤 교회예요? 그런 교회들이? 참 좋은 교회죠. 그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말이 필요 없는 교회들, 참 좋은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들이 어떻게 부흥성장했는가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교회가요,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더하게 하시니라.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그 소문이 각처에 퍼졌노라.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참 좋은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나야 할까요? 좋은 소문 나야 되겠죠. 누가 내나요? 여러분, 우리가 낸다 하지만 우리가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소문냅니다. 그러면 참 좋은 교회는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보고 합니까? 안 와보고도 합니까? 안 와보고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각자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에서 참 좋은 교회로 서면 참 좋은 교회는요, 소문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 봐라, 저 인간이 저거 가지고 저렇게 바뀌었잖아. 저렇게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저렇게 바뀌었잖아. 그게 증명되면요, 진짜 참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교회에서 장로님을 뽑을 때에 어떻게 해요? 교인들 중에 몇 분의 몇 표를 받아야 돼요? 3분의 2의 가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장로님 뽑을 때는 교회에서만 하지 말고 그 장로님이 있는, 장로가 되려는 사람이 있는 직장 주변에 가가지고, 거래처에 가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공표, 꼬표를 받으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3분의 2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탈락. 왜입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서만의 장로님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장로님, 참 좋은 교인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된다. 교회가 뭡니까? 성도가 교회잖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교회면 여러분 각자가 세상 가운데 가서 내 참 좋은 교회 다닌다 할 때, 아이고 참 좋은 교회, 네 참 좋은 교회 교인인 거 보니까 교회 다 알겠다, 이러면 안 되죠. 야, 당신을 보니까 참 좋은 교회 교인들은, 당신이 교회 나간 지 몇 달도 안 된 사람이 이 정도면 교회 거기 뭐 장로님들은 내가 안 봐도 막 얼마나 정말 신앙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참 좋은 교회다. 나를 바꾸든가 교회 이름을 바꾸든가, 내가 변화되어 참 좋은 교인이 되든가, 아니면 교회 이름을 덜 좋은 교회로 바꾸든가 결단해야 되죠.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그래서 그 각처에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일꾼들을 하나님 막 보내주시잖아요.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역자들 좋은 교역자들이에요. 우리 교회 교사들 좋고, 교회 맛있어요. 국수도 맛있고 비빔밥도 맛있고, 설교도 여러분 뭐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파입니다. 더 넓게 나가서 온 열방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교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어떤 교회? 치료하는 교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설교 내용을 벌써 앞서가시. 치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뭘 치료하는 것입니까? 치료한다는 말은요, 바꾸면 뭐예요? 치료받는다,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통해서 고침받는 성도가 있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꼭 무슨 교회에 와가지고 무슨 뭐 대단한 막 죽어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 이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시대에는요, 벌떡 일어나는 것보다는 말씀 앞에 순종하여 변화되는 것이 고침입니다. 그게 고침입니다. 성도들이 전부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만 기억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의 삶을 통해서 내 잘못된 것 하나씩 바뀌어가는, 조금씩 바뀌어가는, 이게 고침받는 겁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가? 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잘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 전파하면 내가 고침받기 시작해. 이게 무슨 이야기냐? 사역을 통하여서 고침받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예수 믿긴 하지만 마음속에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잡념이나 막 인생이 막 허무하고 막 교회는 왜 나간지도 모르겠다 막 이런 마음이 혹시 드는 분 있습니까? 이분들이 있으면요, 다음 기회에 어디 선교지 갈 때 꼭 따라가십시오. 꼭 따라가세요. 가가지고 딴 거 하지 말고 거기 가서 막 설거지만 해줘도 돼요. 거기에 가서 복음 앞에 사용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살아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름철에 단기 선교 가면 따라가세요. 따라가가지고 그 자리 가운데 가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해보세요.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고침받기 시작합니다. 왜요? 사명이 사람을 바꿔요. 사명이.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아는 이것이요, 사람을 바꾸기 시작해요. 고침이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가 일할 사람인데 내가 이거 할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 나쁜 이 죄 지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다. 이거 알기 시작하면요, 그 뜻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육체도 바뀌고요, 내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가지고는요, 사람을 막 휘벼 파와가지고는 뒤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이런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이런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것은요,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일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 37절 38절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일꾼이 적다는 것을 누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셨지만 누가 일꾼이 적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요, 일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꾼이 적다.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에게 청하여 뭘 보내주소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부장 집사님들에게. 초등부 요즘 교사 어떻습니까? 아, 요즘 뭐 우리는 충분합니다. 일꾼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찬양대 막 그만됐습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찬양대기 쭉 앉고 자리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리 없으니까 오지 마세요. 이쪽에 앉으면 되죠. 또 어떤 교회에요,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새 가족들을 계속 오지 말게 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이야기죠. 왜 교회에 오는 사람을 막느냐 하니까요, 왜 막는가 알아봤더니 외국에는 교회 가면요, 그 교회 뒤뜰에 무덤이 있어요. 공동묘지가. 무덤 개수가 몇 개 안 되니까 네가 오면 안 된다. 왜? 내가 거기 묻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새 가족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일 안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꾼은요, 부족해요. 늘 부족해요. 하나님, 내가 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일꾼을 주십시오라고 주인에게 청해라. 그러면 주인이 누구 준다? 일꾼 보내준다는 거예요. 일꾼 보내준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하면 일꾼 보내준다. 일 안 하면요, 일꾼이 필요한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달라고도 안 해요. 그런데 일꾼이 필요한, 일하면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보세요. 목욕업식을 하다가요, 이왕 만드는 반찬 만들어가지고 뭐 해요?
이 반찬 나눠주자. 반찬 나눠주는 거예요. 반찬 나눠주다 보니까 이 나눠주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좀 힘든 사람이 있으면 좀 주물러주자.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뭐예요? 주물러주고 예배 드려주고 필요한 것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요것만이라고 생각하니까 일꾼 나만 온다 하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얼마나 많은 일인지 몰라요. 세계를 향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끼리 뭐라고 하면 됐다라고 됐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꾼이 부족하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주인에게 청해라. 주인 일꾼 달라고. 그래서 일꾼 없으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나라 같은 게 외국인 근로자를 불러서라도 일 시키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일꾼이 필요합니다. 누가 일꾼이 필요하냐? 일하는 사람이 일꾼 필요하죠. 우리 교회에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만은요, 제가 부족한 직업 하나를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뭐가 없다고요? 미장원 하는 사람이 없어요. 미장원 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미장원 하는 사람을 보내주소서 기도하자고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2부 때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직도 미장원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어느 한 집사님이 저한테 예배 마치고 탁 하면서 목사님, 미장원 하는 사람 한 명 왔습니다. 그래요. 왔어요. 우리 교회 원장님, 미장원 원장님, 그것도 아주 고급 미장원 원장님. 오늘은 지금 안 보이시는 것 같긴 한데 왔어요. 오, 아이고 그렇구나, 오셨구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요 미장원 하시는 분들 찾아가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미장원 하는 사람 찾는다. 네 우리 교회 오면 목사님 정말 좋아할 거다. 왜 이야기 못해요? 왜 그걸 이야기를 못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함께 뭐예요? 단기 선교 가면요 미장원 하시는 분들이 머리 착착착착 자르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딱 앉혀놓고요 잘라가면서 온갖 이야기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발관 하시는 분들은 면 녹화를 탁 떼면서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이런데 막 한 사람이 벌벌벌 떤다죠. 면 녹화를 쫙 하면서 면도 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에 있는 은사를 어디에 사용할까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고칠까 살릴까를 생각하면요 일꾼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일꾼이 얼마나 필요한지. 일 안 하는 사람은요 남는데요. 필요 없대요. 일하는 사람은요 늘 부족해요. 일꾼이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요 일 요거 도와줄 한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요거 할 때 운전해 줄 한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요 애 태우러 갈 때 차장해 줄 한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알토 한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베이스 한 명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일꾼들에게는 있다니까. 일꾼들에게는. 그런데 일 안 하는 사람에게는 남는다 그래요. 남는다. 오늘 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붙여주는데 이걸 청하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요구하라는 거죠. 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없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라. 추수하는 주인에게 요구해라. 뭐라고? 일꾼 달라고 요구해라.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일꾼을 보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일꾼을 보내주셨어요. 참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 정말 보내주셨어요. 왜? 무엇 때문에 보내주셨을까요? 자리 채우라고? 아닙니다. 뭐 하라고요? 일하라고. 일하라고. 일꾼들 스스로가 내가 일꾼이다 생각하면요 일해야 합니다. 복음에 붙들려 일해야 됩니다. 건빵 때문에 일하지 말고 건빵 배낭에 청일하지 말고 이 군대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유람선이 아닙니다. 지나가면서 구경하고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국수 먹고 설교하는 거 구경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집에 가는 그런 유람선이 아니고 이 교회는 뭡니까? 구조선입니다. 구조선.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구조선이다. 사람이 죽어져 가요 옆에. 그런데 막 커피 마시면서 커피 좋아 맥심 이러면서 안 됩니다. 죽어져 가는데 구조선이 안타까이 여기며 그 속에 뛰어들어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려면요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더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사람이 이 일 가운데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역은요 일 하다가 보면 자꾸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사람 돕다 보니까 이 문제도 있어요. 저 나라 선교하다 보니까 그 옆 나라도 불쌍해요. 그 나라 하다 보니까 저 사람도 불쌍해요. 온갖 세상에 고침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 질병과 또 이단과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 전부 우리의 대상 아닙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교회는요 4가지 교회의 모습이 있답니다.
첫 번째 교회는요, 공동묘지 같은 교회가 있대요. 공동묘지 같은 교회. 그래서 믿음의 활동은 전부 죽었어요. 전부 다 죽었어요. 주일날 교회와도 전부 푹 해가지고 빨리 안 마치나, 소원이 뭔가 하면 좀 빨리 마쳐라. 공동묘지 같은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의 얼굴을 봐도요, 전부 다 이거만큼. 옆 사람 봐도 공동묘지 같은 교회예요. 여기는요, 의무감 때문에 교회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한 번 와주는 거예요. 그냥 묘지에 가가지고, 그냥 공동묘지에 가지고 꽃 하나 갖다 놓고 그냥 한번 뚝 둘러보고 하는 것처럼 그런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가 있느냐? 박물관 같은 교회가 있대요. 박물관 같은 교회. 이거는요, 드문드문 오는 거예요. 사람이 가끔 한 명씩 가지고 뭐하고 가죠? 구경하고 오는 거예요. 아이고, 구경하는데 뭐 구경하냐? 아이고, 옛날에 그래. 아이고, 옛날에 우리 그랬는데 사진 앨범 넘겨가면서 아이고, 옛날 이야기네. 옛날 이야기. 박물관이죠. 박물관 이야기. 옛날 것만 먹고 살아요. 옛날엔 그랬는데, 옛날엔 안 저랬는데,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은 이렇고. 옛날 이야기하는 교회. 극장 같은 교회가 있어요. 극장 같은 교회는 어떤가 하면 쫙 몰려와가지고 뭐해요? 막 좋아가지고 막 박수도 쳐요. 찬송도 해요. 그리고 또 뭐도 해요? 돈도 내요. 극장에 가면 돈 내잖아요. 그렇죠? 돈도 내는데 보고는 가면서 영화 잘 봤다? 못 봤다는 것처럼 오늘 예배 잘 봤다? 어떤 사람 오늘 예배는 잘 못 봤다? 설교가 뭐 그렇노? 그래서 예배 마치고 뭐라고 하냐? 예배를 봤다요. 봤대. 예배 잘 봤다? 영화 잘 봤다? 오늘 영화 재미없었다. 오늘 설교 재미없었다. 이렇게 가는 극장 같은 교회가 있대요. 마지막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잔치집 같은 교회예요. 잔치집 같은 교회. 잔치집에 갈 때 여러분 막 사정사정 우리 잔치하는데 꼭 좀 와주십시오. 이럽니까? 아니면 탁 붙잡고 야 잔치하러 가자. 기쁨으로 갑니까? 기쁨으로 가죠. 그럼 잔치집에 사람 데리고 가면서 막 미안해가지고 야 내가 네 미안하다 야 미안하지만 우리 잔치하는데 한번 가볼래? 이럽니까? 우리 잔치한다고 먹을 거 많대 가자. 돼지고기도 삶아놨다. 가자. 손잡고 가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마음껏 먹고 즐기고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모두가 기뻐하는 교회, 잔치집 같은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주일날 모일 때마다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묘지 아니고 박물관 아니고 구경 오는 교회 아니고 잔치집에 누가 뛰어가지고 저기서 잡채 한 그릇 가져와가지고 먹으라고. 손이 좀 부족한 것 같으면 내가 가지고 막 도와주고, 저쪽에 막 사람이 좀 많이 앉은 것 같으면 좀 안내해가지고 좀 옮기기도 하고. 잔치집은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43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다른 게 자랑 아니고 그냥 43년 자체가 자랑이면 안 되죠. 참 좋은 이야기의 백호가 자랑이면 안 되고 참 좋은 이야기의 거리가 자꾸 나와야 최고의 참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요즘은 이제 거리가 없어가지고 쓸거리가 없다 되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참 좋은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도록 참 좋은 교회가 정말 참 좋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이 본질에 딱 붙들린 교회, 본질에 붙들린 성도가 되어야 참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참 좋은 교회 성도다운 하나님의 영광되는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질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건 다 번지를 하고 다른 건 다 있는데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말할 것 없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잘 가르치는 교회, 잘 배우는 교회, 일꾼 키우는 교회, 잘 전파하는 교회,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더 나아가서 정말 이 땅을 고치고 민족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헌신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